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주가 흘렀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뵙지 못한 지가 2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각 가정에서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경건의 훈련을 해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사모하며 최고와 최선으로 살아갈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께서 힘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로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쩌면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설교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많이 교만했던 부분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를 힘있게 소생시켜 주십시오. 이 병이 속히 떠나가게 해 주시고 다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들을 헤아려 봅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교만하고 무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을 속히 잊어버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지 못하고 복음에 더 힘쓰지 못하고 저희에게 주신 삶을 더 최고와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내지 못했던 순간들을 기억하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주여 속히 이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복음이 다시 전해지는 나라로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을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내가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서 아무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한 나의 결심을 일러주어라.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아멘.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친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야곱의 후손들로 불리기도 한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그래서 친족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난 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낯설고 그리고 광야의 길을 경험하지 못했던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했던 그들에게 이미 그 지역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여겨지는 아말렉이 도움이 되고 길잡이의 역할도 얼마든지 기대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말이죠. 그런데 아말렉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기는커녕, 아니 도울 마음이 없었다면 그냥 바라만 보아도 될 법했었는데도 오히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 전쟁은 아말렉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애굽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대하여 경험이 전무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급하게 애굽을 나왔기 때문에 무기도 변변치 않았을 겁니다. 전쟁의 경험도 없고 전쟁의 무기도 변변치 않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은 실로 그 지역에서 여러 부족들과 어울려 살면서 전쟁의 경험이나 또 전쟁을 통한 그러한 군인들의 훈련이나 무기면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비교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결과가 뻔한 전쟁이었을 겁니다. 아말렉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수 있는 전쟁이었겠지요. 하지만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두 팔을 하늘을 향하여 뻗었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기적을 베푸신 것은 이 아말렉과의 전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 출애굽기 전반에 걸쳐서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기적을 주목해 본다면 실로 많은 기적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 내실 겁니다. 우선 10가지 재앙도 하나님의 기적이지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의 고집을 결국은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던 거죠. 그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애굽에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가도록 허락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은, 금, 폐물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게 되는 거죠. 이것도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알다시피 홍해의 사건도 놀라운 기적이지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도 놀라운 기적이지요. 그리고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불만했지만 그들에게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서 물을 공급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오늘 아말렉과의 싸움 전에 바로 머리바에서 바위에서 물이 솟아서 이스라엘을 먹이게 하신 것, 이 기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자, 우리 14절의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사람들이 잊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또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대해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적은 요행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은 뜻밖의 얻는 행운 정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가르셔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사건에 대하여 그들을 뒤쫓고 있었던 애굽의 온 군대를 그 바다,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히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승리에 대하여 기뻐하고 춤추며 감사했던 것이 15장 21절까지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22절부터는 사흘이 지나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바로 목격하게 됩니다. 홍해의 기적 앞에 즐거워하며 춤추며 노래 불렀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진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은 광야의 길을 걷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실 물이 필요하다는 현실 앞에서 이전에 경험했던 기적이 그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또다시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될 때에 전의 기적은 더 이상 오늘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조차도 시간이 지나고 또 다른 현실 앞에서 또 다른 기적의 필요만 있을 뿐이지 과거의 기적은 잊어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러한 기적이 있었느냐는 듯이 이제 또 다른 기적을 달라고 불평과 불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행하심은 뜻밖의 얻는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이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행운은 요행으로서의 행운은 매일매일의 개념이 아니라 전혀 다른 개념으로 등장하겠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일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면 오늘 나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든가라는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혹시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지금 나는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 알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요행에 대해 알기 원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러한 자신이 바라는 것은 요행이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믿는 우리에게 기적은 요행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에는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오늘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여. 책에 기록하여. 아마도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투만을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성경으로 기록하여 남겨두셨고,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서도 모세오경 5권의 성경이 기록되게 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오늘까지 남겨지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 때문에 아말렉의 승리, 아말렉과의 싸움에서의 승리도 과거의 기억으로 오늘의 필요에 잊혀져 버리는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에도 우리에게 새로운 승리로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자신의 삶에서 매 순간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 기적의 메시지가 담겨져서 곧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게 된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적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읽어 보십시오. 진정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삶이 곧 하나님의 기적이 되고 있음을 깨닫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적 자체에만 주목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요행처럼 만들어 버릴 수 있지만 말씀으로 기적을 본다면 진정으로 기적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기적을 구하지 마십시오. 기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내는 힘이 여러분에게 발견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14절의 말씀에 나타나는 오늘의 승리를 토대로 제가 이해한 방식으로 14절을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에게 주신 이 기적은 오늘의 승리일 뿐이다. 내일은 내일의 승리가 있어야 한다. 나는 내일도 너희로 승리하도록 할 것이니 오늘의 승리를 기억하고 내일의 승리를 기대하라라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매일에 살아가는 삶 속에 깃든 하나님의 기적을 읽어낼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을 믿고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1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 모든 일의 결국으로 하나님께 단을 쌓았음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매일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결국은 예배로 불려지고 예배로 맞춰져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가 결국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말씀을 통하여 매일같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국도 예배로 맞춰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말씀을 통하여 매일의 삶에서 현재로 나타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도 여전히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적 베푸심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기적을 요행으로 할 때 말씀이 성경이 멀어지지만 기적을 축복으로 안다면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매일매일 살아내는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서 이웃과 이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우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도 힘내겠습니다. 보이지 않을 때 더 마음을 두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속히 얼굴과 얼굴을 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또 기쁘고 슬픔조차도 함께 나누는 공동체로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고 있음을 다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